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바로의 완고함과 교만함 때문에 자신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과 자신의 무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죄에 함께 동조하고 있었고 바로가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에서 그들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조금도 불공정하거나 불의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는 바로와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10번째 재앙은 죽음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는데 이 죽음의 재앙이 바로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 예고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경우는 한 집안을 이어가는 그러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없게 되면 더 이상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그 가정과 그 국가의 미래가 모두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자신의 귀를 막아버렸고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제는 이집트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9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동안에 바로의 행동들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잠시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적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였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그 순간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우선은 순종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채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백성의 소리에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 때에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궁궐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계속되어지는 그 재앙에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그 다급한 호소와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한 그러한 센 방법으로 그에게 경고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가계를 잇고 나라를 잇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닫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최후의 통첩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도 자신에게 맞서는 어떠한 신의 도전장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신의 도전장에 겨루어서 이기려는 오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완고한 교만함은 주변의 백성들과 신하들의 소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과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의 고통과 신음은 더욱 커지게 되고,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의 국민의 고통과 신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자기 의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의 경고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서운 죽음의 경고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라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고 있는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함께하게 하시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자리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함께하게 하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 깊이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완고함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의 그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에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무지함이 우리의 그 귀를 막아버리므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위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늘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종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시는 사역 속에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